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실버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이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시험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제목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무섭거든요. 살다 보면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애들도 있고요, 어른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잘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인도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거짓이 없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마음에 안 들게 인도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보시기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나, 볼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냐, 또 아말렉이 쳐들어오지는 않나, 이렇게 계속 낮에는 춥고 밤에는 덥고 낮에는 이렇게 광야의 삶 자체가 낙심하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을 말씀을 짧게 좀 말씀 나누고 낙심을 극복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균 씨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언제 신문을 언뜻 보니까 뭐 이런저런 위약금 이런저런 부담이 많이 든 것이죠. 어떤 마약, 어떤 범죄자라고 분명히 나온 건 아닌데 그런 오해만 받았어도 그런 것에 대한 위약금이나 이거 취소가 되어지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죠.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은 그런 부담이 들 만한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본인은 그런지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부담하냐. 죽은 것이죠. 여러분 낙심이 무서운 겁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깊은 실망감, 실감에 빠지는 것인데요. 왜 사람들이 낙심하냐면 어떤 큰 시험, 큰 시련을 받았을 때 오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 했을 때 이제 낙심이 될 것인데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자꾸 해요. 우리를 낙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에도 저는 가만히 제가 찬양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우리 아들이 그때야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 그 이해할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자기 뜻대로 뭐 안 됐다고 해서 막 울어요. 막. 나 그러면서 죽어버릴 거예요. 5층이었거든요 그때. 5층 상가였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목숨인데 그래서 뭐 이 녀석이 분다고 그거 끌어봐 어디 올라가 따라와 큰일 나잖아요. 혹시 떨어지면 울면서 애들이 아빠 난 실망돼요. 난 여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 죽어봐 임마. 속으로 이제 혼나면서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임마 이러니까 그러잖아 임마. 그러니까 내 속에 마음 따라주세요. 그렇죠? 설마 누가 아들이 뛰어내리려고 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일이야. 아주 작은 일인데 지금 낙심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수준대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염려가 됐죠. 야 이러다가 진짜 뛰어내리면 어떻게 따라갔잖아요. 제가 따라가서 그럼 어떻게 해줘? 웃으면서 치킨 치킨을 좋아했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해결됐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여러분 낙심될 만한 것이 많은데 낙심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낙심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건 내 마음이에요. 선택입니다. 복 받는 것은 선택이에요. 시험 들고 고통 속에 사는 것도 선택이에요.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될 만한 것이 육으로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내 영이 눌린다. 낙심과 두려움으로 낙심의 친구들 따라가잖아요. 처음에 내가 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될 이유가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 에너지가 모아지면은 이제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영이. 낙심이 영으로 역사해 버려요. 절망이 영으로. 처음엔 내가 낙심해요. 내가 두려워.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죄거든요. 죄. 이거 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성경적으로 봐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내가 낙심되고 실망되니까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겠다, 뛰어내려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는 육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속기 쉬워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뛰어내리는 것일까? 아니면 낙심을 극복하는 것일까? 마귀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구나. 낙심과 절망과 이런 영의 흐름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시작.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다시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믿습니까?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 때문에 사단아 이런저런 내 입으로 오는 모든 생각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주님이 물리칩니다.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실망감,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낙심,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갑니다. 주여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맡겨버리고 시편 37편의 4절 5절 37편 5절에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내 짐을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뭐라고 했어요? 저가 이루신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해서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 스며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거 뭐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되고 주님 나를 부르셨냐. 우리 가족이 주여 언제나 인간들이 변화될 것인지 구원의 역사가 늦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이 있어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목회하면서 낙심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왜 저러지? 그렇게 가르치고 이랬어도 변함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한 변화와 이런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는 얘기하면 그렇고요. 성경에도 보면 낙심될 만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4장 35절에 보니까 4장 35절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반의 삶이죠. 그런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당황스러웠죠. 두렵고 낙심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선생님이요. 주여가 아니라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 잘해요. 선생님이 그럽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낙심이고 절망이고 뭐든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낙심의 영을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왕의 권세를 나에게 오셨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하다가 시련도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육체는 낙심이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낙심될 만한 두려울 만한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누워있으면 안 되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소원이 있다. 나는 사명자다. 시작.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야 천국이야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 여기 두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광야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공격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일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육으로 느껴지는 그런 낙심과 실망과 좌절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눌릴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로 그 일을 봐라. 어떻게든 이제 오늘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가도록 해야 되고 내 자신도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다. 사명자는요 낙심이 되어도 일어납니다. 7.8기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소유에 있습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낙심되는 것이죠. 아니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데 지금 소유가 은사가 나가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직분이 이거밖에 안 돼. 환경이 물질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한 바가 이거밖에 안 이루어져. 거기에 기준이 있으면 다 낙심 절망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물리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놀랬지 하고 이렇게 뭐 위로해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어도 어느 바든지 무서워하고 낙심할 수 있구나. 이걸 먼저 알 수 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아무리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제 죽는 모양이다. 아이고 내가 뛰어내려야 되나. 나는 끝난 모양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상황을 한번 두고 거기에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찬양도 그렇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3 경건운동에 다 참여하셔서 하루에 내가 2시간 이상 말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만 하기 어려우면 움직이면서라도 계속 주님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얻으면 따라갈지어다. 낙심 절망 제거될지어다. 영적 전쟁을 쓴 리조이너 목사님이 영적인 신비를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계를 가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마귀에서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옷을 입고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누더기로 막 다 뒤집어 쓰면서 가고 있어요. 그 누더기의 이름이 뭔가 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 두려움, 낙심, 절망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그냥 딱 걷어버리면 쉽게 걷어가는데 나는 원래 이러거니 하고 그대로 쓰고 있더래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바위를 깨뜨릴 수 있어요. 암세포 하나하나가 뭐 이런 정도야 뭐 하다가 사람 목숨까지도 앓을 수 있는 것처럼 낙심 절망은요 사단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는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수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했고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이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비유를 뭐로 얘기했냐면은 한 도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계속해서 번거롭게 합니다.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5절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물 위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래 참지 않겠다. 풀어주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고 아브라함 복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눈에 보이는 환경, 요구로 느껴지는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지 마세요. 광야는 당연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지만 나 여기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반드시 택하신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기도하면은 낙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에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7절에 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느냐, 낙심할 이유가 없느냐, 기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서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보배로 오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보배로 오신 주님, 보배로 오신 주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보배로운 영으로 보배로운 복음 자체가 보배로워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은 늘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세상엔 답답한 일이 있어요. 기가 막힐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일을 다 보거든요. 요셉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아니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절대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지조를 지켰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기가 막히죠. 다윗이 순종하고 물론 죄도 지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늘 가는데 자기 노릇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쫓아오고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기가 막히죠. 순간순간 우리는 낙심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이런저런 것이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인데 사는 것인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내 몸에 늘 짊어져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고난과 모든 역정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내 몸에 있을 때 우리는 늘 내 속에서 십자가 죽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넘치게 되어서 낙심, 절망과 이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주여 오늘도 정말 너무 답답하고요, 넘어질 것 같고요, 아주 막 거꾸로 등을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기가 막힙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내 몸에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능력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힘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나? 이런 절망과 고난과 모든 것을 승리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사실을 늘 언제요?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가 낙심될 만한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의와 생명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이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육으로 그냥 살 것이냐. 선택이라니까요. 축복은 선택이다. 시작. 축복은 선택이다. 네가 믿음으로 나의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 상황에서, 아니면 네가 육의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잘 알다시피 민수기 13장의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만한 그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12정탐꾼이 정탐을 했어요. 13장의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주민이 있고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이고 자기들은 메뚜기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하더니 내가 사기를 당했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같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느끼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육으로 비춰진 모습은요 아주 낙심되기에, 두려워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전달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그 리더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잖아요. 그게 흘러가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14장 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낙심 절망의 말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삭감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이 낙심 절망이에요. 그렇게 울고 불고 원망 불평 불신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겠다면서요. 약속을 했으면 인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도하지 않고 다 못 들어간다 그래요. 이런 변덕쟁이 하나님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믿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어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또 그런 거였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여기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육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됩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씻음받고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리 없다고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의 질병, 나의 고난, 이 문제 하나님 이미 처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가 막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진짜 성길라 같으면 그냥 다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싶고 그냥 그러지만 주여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또 때려치워라. 그럼 때려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면 뭐예요? 주여 이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말씀으로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다 보니까 4장 16절 고린도후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새로워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낙심 절망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낙심을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사건 항상 기도하자. 항상 기도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과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날마다 믿음의 지혜와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었다. 그러면 그 사명의 길을 갖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 다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도 그랬고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적인 절망과 두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극복했고 내가
그냥 내 기분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 그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일에 있는 어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이 그래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독일에 있는 어느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갔다 오는데 집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불이 났어요. 뭐 애가 3명인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2명인지 3명인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아니 무슨 뭐 놀러 가고 어디 가서 뭐 잘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신방 갔다 하나님 일 하고 오늘 왔는데 전혀 만약 여기에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슨 다 때려치우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는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언젠가 죽듯이 그냥 먼저 간 것이다. 언젠가 죽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까 다니엘처럼 요셉이 감옥살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가운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고 비춰지는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그런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우리 영도 더 승화시키고 우리 삶도 합력하여 복을 주시고 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꽃다발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시고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내 속에 낙심 절망이 사라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오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 속에 날마다 피어나는 아버지가 안개처럼 낙심과 절망과 실망과 이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 오늘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며 사단의 역사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낙심이 되고 왜 절망이 되어지고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이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맞다고 한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나에게 맡기라, 너 인내하라,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낙심 절망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요셉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도 많이 있었고 다윗도 미친 체 하다가 시편 34편 미친 체 하다가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주님을 성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었고 기가 막힐 만한 일들이 있었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거하고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죽을 뻔하고 낙심 절망하는 일들이 광야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육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고 민감하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물거품이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를 건너는 제자들이 하더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 믿음으로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고 주여 내 속에 낙심 절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피조물 어떤 천사 어떤 것이라 하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육으로 받는 이런 낙심과 절망이 하나님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숨었느냐? 내가 두려워서 동산 뒤에 나무에 숨었다고 한 것처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고, 그러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도 이런 낙심 절망이 왔을 때는 사단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실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일단 믿음의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이 몸에 짊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하고, 무겁고 힘들지만 내가 말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지 않지 못할 리 없는 일로 의사가 갈라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야 충만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으신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권능으로 충만 오늘도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보혈을 마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감당했느니라. 하나님 저주와 모든 절망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저 말고 거꾸로 뜸을 당하지 마시고 주여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은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절망은 제거될지어다. 두려움은 따라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현재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런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낮추게 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며 감사하며 그 복음 붙잡고 아버지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더 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 더 풍성해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 절망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 믿음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강하게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낙심 절망을 물리쳐버리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통하여 낙심 절망을 극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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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